음성 기다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듣고 살아가는 자 아니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찾은 율법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집을 수리하다가 골드바를 발견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화장실이 고장났던 모양입니다. 배관공을 불렀는데요, 이분이 아마 벽을 뜯었는 모양이죠. 거기서 금덩이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한 개에 얼마냐, 5만 불 정도 되니까 한 6천만 원 되는 금덩이가 나왔답니다. 이거 회사 규정상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서 주인에게 돌려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집주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별로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겠죠. 갑자기 벽에서 금이 하나 나왔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벽을 다 뜯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또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느 집에 그 붙박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뜯고 수리를 하는데 인부들이 붙박이장을 뜯었는데 바닥에 무슨 괴짝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역시 거기에 금덩이가 무려 몇 개냐, 130개가 거기에. 이거 봐요, 2부 때도 안 놀래던데 우리는 도대체 놀래지를 않아요. 이 130개가 70억입니다 70억. 그 집에서 70억이 이 방바닥에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묻어놓은 건데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거를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대박났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뜯어보셔서 금이 나오면 11조는 꼭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는 수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서 뭘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성전세를 모아놓은 것을 다 계산해서 공사 감독관에게 주고 미장이며 목수며 여러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나님 성전 수리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텐데 사실은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인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텐트인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고 솔로몬의 대회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준비한 성전 그 건축 기금과 도면과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아름답고 큰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죠. 왕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윗 이후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 이를 때까지 약 370년 동안 방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성전이 부셔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잘 지어도요 37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건물은 없어요. 계속 수리해주고 보수해주고 그래야 건물이 든든하게 서는 거거든요. 우리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수리하고 손봐줘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370년 동안.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요시야는 지금 성전을 수리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나왔어요. 아마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 토기로 만든 길쭉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거는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기 위한 항아리인데 아마 성전 어딘가 잘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인부가 발견하고 이게 뭐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대제사장이 읽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래서 이거를 서기관에게 가져갑니다. 서기관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리고 왕에게 가져갑니다. 왕도 깜짝 놀랍니다. 성전 수리하다가 이게 나왔다고? 그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참담함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방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남유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고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는데 한 번도 율법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왕도 본 적이 없고 제사장도 본 적이 없고 서기관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1장에서요 모세가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유언과 같이 뭐라고 명령하는가, 좀 길지만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러면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말씀 부흥회를 열라는 겁니다. 7년에 한 번 정도는. 어린이, 여자, 노인, 심지어는 외국인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주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명령이 지켜졌을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전쟁하느라고 바빴습니다. 12지파 땅 배분하고 400년의 사사시대가 지났는데 그 사사시대 그 어떤 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 다윗 쫓아다니라고 말씀 낭독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나라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8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7년마다 선포되고 낭독되고 7년마다 부흥회를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피가 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방치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혀진 적이 없습니다. 왕도 처음 봐요. 제사장도 처음 봅니다. 아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율법책을 본 적도 없으니까 읽어본 적도 없었겠죠.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일은 그만큼 멀어졌겠죠. 하나님의 성전도 관심에서 멀어지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성전이 쇠락한 것도 몰랐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향한 태도가 이 모양이니 저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저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열왕기하 22장인데요 집에 가셔서 꼭 23장을 읽어보십시오. 황당한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알신이 있었어요. 아세라신도 있었어요. 1월 성신, 하늘의 해, 달, 별을 섬기는 각종 기구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버젓이 성전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성전이 우상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빌려면 빌고 바알에게 빌려면 빌고 하늘의 해를 섬기려면 섬기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남성창기.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이방 문화가 성전 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시대의 조류를 따라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바꿔 말하면 네 인생이 구원받고 싶으냐? 성경 봐라.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네가 바르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성경을 봐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보물과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울의 이러한 권명과 가르침이 잘 적용되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일단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다 손으로 쓰니까 구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또 비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멀어져 있었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문맹률이 높아. 글을 몰라. 그러니까 저도 읽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만 해도 글 모르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더 넘어가면 80년, 100년 넘어가면
글 모르는 사람 천지였죠.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읽지를 못하는데 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500년에서 1500년 동안 이 로만 카톨릭이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예배에서 낭독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어요.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설교는 없었어요. 미신적인 성찬식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들려주지 않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오늘 성경에 나온 남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래도 복받은 교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제대로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보목사님들도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지. 제가 청년 시절 또 신학생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성경 본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재밌는 얘기, 막 슬픈 얘기, 감동적인 얘기 막 깔깔깔깔 웃고 눈물 쫄쫄 흘려. 그리고 집에 가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눈물 흘리게 하는 감동적인 얘기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얘기는 언제 해주실 건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본문 말씀 얘기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됐나? 어떤 분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차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관심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강조해야 겨우겨우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아모스는 그 일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8장 11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는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굶주림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굶주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은 우리 잘 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숟가락을 놓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배가 불러서 놓지. 다이어트 때문에 그만 먹는 거지. 더 이상 먹을 게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냉장고 꽉꽉 차 있죠? 한 대 갖고 부족해서 김치 냉장고까지 있죠? 또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냉장고가 개발된 이후에 진정한 나눔이 사라졌다고. 오래 저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굶주림을 겪는 아이들이요 3초에서 5초에 한 명씩 죽어갑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3초에 한 명씩 죽어가요. 죽어갈 때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배가 고프니까 울고 밥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배고픔을 잊어버린대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질어질해지고 헛것이 보이다가 헐떡거리다가 그만 숨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영적 굶주림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아이고 나 예배 빠졌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면 나중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매일 기도에 참석해야지, 매일 기도에 열심히 해야지.
출석을 하도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핸드폰 틀어놓기는 틀어놓는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 져버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나요? 말씀을 향한 굶주림,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 통독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9월 2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하니까 여러분 같이 성경 많이 읽읍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도전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가슴속에 한 끼 먹으려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고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지가 10여 년입니다. 도망자로서 살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동굴을 전전했죠. 부스럭 소리만 나도 잠에서 깼을 겁니다. 잠 한 번 편히 자보지 못했고 먹을 거 제대로 충분히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발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양식을 구했겠죠. 그러면 다윗은 뭘 원했을까요? 평상시에 빨리 이 고생 끝내고 집에 가서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자고 싶다. 가족들이랑 모여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대화하면서 식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런 갈망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더라고요. 그가 썼던 수많은 노래들,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것들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순금보다 정금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나이다. 농사꾼이 풍년하게 수확을 거둬들인 다음에 갖는 그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즐거움이 내게 더 큽니다. 군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들을 취할 때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기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런 태도가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겁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나요? 그거 한 권 얼마, 몇천 원 안 되는데, 그죠? 그거 한 권 사가지고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보면서 줄을 쳐가면서 설교 들어가면서 이런 뜻이로구나, 이런 뜻이로구나,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으신 분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또 진짜로 오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한테 사달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오신다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했죠. 3장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네, 지혜를 얻는 게 은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16장 16절 잠언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고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중에서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석박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생각이 깊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을까요? 평생 예배드리고 말씀 사모하고 성경 읽으신 분들, 지혜가 보통이 아니죠.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책들이 출간됩니다. 읽어야 될 책들이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구정물이 다 샘을 덮어버려가지고 물은 막 콸콸콸 그냥 막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식의 홍수 중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책이 있다면 성경책 아닐까요? 주의 말씀 아닐까요?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삶의 숙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막 사모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 주지 않겠어요?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인테리어? 재테크? 주식? 공모주 청약? ETF?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부동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헐떡이고 그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간증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손을 뻗으면 주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머리맡에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자와 같이 영적인 기갈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헐떡이고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그 말씀에서 만족함을 얻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